환경은 어렵다면은 지극히 이제 어려운 것이고 쉽다면 너무 쉽고 어려워서 정말 어느 정도 수행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넘보기가 어려운 그런 그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그렇게 어렵기만 하고 우둔하고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가 있는 그런 그 미혹한 중생들은 어쩌란 말이냐. 거기에 대한 또 해답도 또 아주 넉넉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객지에 나가서 돈을 여러 해 동안 고생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한다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마침 고향 집에 가기 전에 큰 도시가 있고 큰 도시에 시장이 벌어졌어. 그래서 시장을 한 바퀴 휘 이렇게 돌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돈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큼지막한 이 책상만한 함을 하나 딱 갖다 놓고는 돈을 지금으로 치면 한 1억쯤 이제 가격을 붙여놓은 거야. 그 함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그 1억이나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돈을 1억 이상 번 사람이라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그것을 살만한 것도 있겠다. 한번 내가 저걸 사면은 큰 아주 소득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야. 스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야. 그래 흥정해도 뭐 깎아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위험한 장사 돈 많이 남는다고 1억을 주고 샀어 그 함을. 그래가지고 이 함을 절대 집에 가져갈 때까지 열어보지 마라. 옛날 이야기는 꼭 그렇죠 보면. 집에 갈 때까지 열어보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러겠다고 하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데 이제 고개 하나 넘으면 이제 저 밑에 이제 자기 마을이 있어. 그 고개를 넘고 이제 너럭바위가 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 딱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야. 거의 뭐 10여 년 동안 번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함을 하나 샀는데 들어보니까 함은 가뿐하고 뭐 황금이 들어있을 것 같지도 않고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야. 도저히 집까지 못 가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럭바위에 앉아서 그 시장 갔다 오다 보면 어레 중간 기착점에 그렇게 이제 너럭바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쉬고 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걸 이제 함을 열어봤어.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하니까 3겹, 4겹, 5겹으로 쌓여있는 족자가 하나 있는데 족자를 펴보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또 기겁을 할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고 그래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3번을 크게 엎조리고 그만 기절해버렸어. 넘어가면 그 기절 안 할 거야. 돈을 1억이나 주고 샀는데 기껏해야 족자에 글자 7자 써져 있는 거야. 그래 기절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어떤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황금을 잔뜩 구해가지고서 이 너럭바위 저 뒤에 돌아가면 그 밑에 몇 자를 파게 되면 거기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묻어놓고는 죽어가지고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뭐가 됐다? 구렁이가 됐다. 의뢰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구렁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 그 금을 지키고 있다가 당신이 말이야 대방공불 화엄경을
그렇게 3번 크게 엎드리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축생의 보를 면하고 능구렁이 보를 면하고 이렇게 인도 환생하게 됐으니 그 값으로 내가 그 묻어놨던 그 황금 있는 데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당신이 가져가서 잘 쓰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비몽사몽간에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깨어났어. 그 얼마나 횡재를 한 거야 또 이 사람은. 1억 주고 산 그 대방광물 화엄경 정도가 아니야. 대방광물 화엄경이라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글자 겨우 그렇게 7자를 읽었는데 그런 과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자들은 무조건 그거는 다 알죠. 행자 때부터 배운 거니까. 축생을 만나고 길을 가다가 축생을 만나면은 반드시 대방광물 화엄경 3번만 엎드려주라. 그러면 그 축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대방광물 화엄경을 축생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읽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축생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건 믿어야 돼.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니를 죽이겠다는 말인지 뭐 살리겠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마음은 읽어주는 사람의 마음은 전달이 돼. 마음은. 우리 불가에서 예를 들어서 축생을 만났을 때 대방광물 화엄경이라고 3번만 엎드려주면 그것이 축생보를 면하고 인도 환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승소를 막론하고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수행을 많이 쌓은 보살도 거기에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고 덕을 상당히 쌓은 성문 연각들도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화엄경 제목만 한번 읽어줘도 그것으로서 축생보를 면하는 그런 도리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이 어렵다 수준이 높다 뭐 공덕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시시한 그런 인과의 법칙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건 화엄경이 아니죠. 화엄경은 뭐라고? 모든 수준의 가르침을 다 포섭하고 있다. 내가 이제 인천인과교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작 불교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문의 가르침부터 불교에 들어갑니다. 성문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제법문이에요. 사제법문을 제대로 통과하면 성문이 되고 12인연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의 이치를 제대로 실천하면 보살이 된다. 그게 딱 판에 박은 그 교과서야. 그대로 아주 정해져 있는 건데 인천인과교 착한 일 하면은 천상에 나고 사람의 몸을 받는다. 이거는 불교 아니라도 다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불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어제도 말씀드렸고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고 심지어 그런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치를 떠나서 이것은 뛰어넘는 겁니다. 인과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방광물 화엄경 한번 읽어줬다고 구렁이가 몸을 벗어? 이건 인과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대승학인은 이거 화엄경을 공부하는 대승학인입니다. 화엄경을 공부하는 대승학인은 인과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소리죠. 인과에 안 걸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인과에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과도 초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화엄경의 위력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 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이름이 몰록 뛰어넘다 하는 그 내용 속에
약부고 불가 아니라 즉 적행보살도 폭시리너 용문이요 높아서 가히 우러러 보지 못하면 화엄경의 도리가 높아서 가히 우러러 보지 못하면 수행을 많이 쌓은 보살도 용문에 뛰어오르다가 떨어지는 물고기여라. 그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등용문의 그 폭포수를 뛰어 올라가야 이제 용이 되는데 용이 되려고 뛰어오르다가 이무기가 되고 만다. 그러면서 이제 뛰어오를 때 햇볕이 뺨에 쏘여가지고 시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떨어지는 물고기야라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뺨에 햇빛만 쏘이고 많은 폭자가 그런 뜻이죠. 뺨에 비늘만 쪼이고 많은 그런 경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높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뭐 수행이 많이 된 그런 보살도 어림도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 밑에 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페이지에 79쪽 중간 단락에 한번 읽겠습니다. 열애 출현 품에 설사 보살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급동안 육바라미를 행하고 가지가지 보리 분법을 닦더라도 만약 이 열애의 부사이한 대유덕 법문을 듣지 못하거나 혹 듣더라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순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며 능히 진실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으니 열애의 집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만약 이 열애의 한량없고 부사이한 무장의 시의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순하고 깨달아 들어가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의 집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보살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에 육가랑이를 행하고 뭐 온갖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문, 이 위대한 불가사의한 화엄경 법문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수순하지 못하게 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왕공물 화엄경 한번 엎조리는 가지고 축생보를 받는 그런 아주 쉬운 쉽다기보다는 아주 공덕이 위대한 뛰어난 그런 입장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데 넘겨서 심불가규라 적 상덕 성문도 두 시청어 가해라. 서울에 가회동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총무원에 근무할 때 살다 보니 가회동에 살았어. 아름다운 모임. 깊어서 가히 예쁘지 못하면 화엄경의 이치가 너무너무 깊어서 가히 예쁘지 못하면 덕이 높은 성문들도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다운 법회에 막혔도다 그랬어요. 화엄경 법회, 근사한 법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상회담이 있다는데 그 소리만 들었지 자기가 그 회담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 회담이 천상천의 가장 훌륭한 불보살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상덕 성문도 상당히 수행을 많이 했다는 성문들도 그 장소에 참석해 있어. 참석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그 훌륭한 그 인류 역사의 최고 가는 대학 무슨 대학이지? 나란다 대학 분교에 이렇게 우리가 생생히 살아있는 학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란다 대학 803 분교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겨우 조금 어떻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싶기는 하지. 이게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확연히 가슴에 다가오는데 왜 긴가민가 하고 있어.
그저 내가 이야기하니까 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산천초목을 보니까 나란다 대학 분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꿈을 깨야 되나 꿈을 꿔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덕 성문도 두 시청어가 아니라 불보살들의 정상회담에서 아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그런 그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내용은 모르고 그 뭐 참 훌륭한 법회가 있다는데 가회 아름다운 법회가 있다는데 한 거기에만 딱 막혀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누가 참석했는지 몰라 그런 경지도 또한 이 환경입니다. 그런 경지가.